자, 오늘은 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빌기자, 빌도자, 빌고 빈다 그런 뜻이죠. 기도한다.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듣는 말, 기도.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예배, 기도, 찬양 이런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죠. 기도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한테 뭐 필요한 것을 간구드리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좁은 의미의 기도고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든 행위가 다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예배는 전 교회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는 거라면 기도는 나 개인이 사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예배 때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때도 만나 뵙지만 내 혼자도 만나 뵐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배 때만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24시간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만나주십니다. 예배 때는 공적으로는 예배를 통하여 사적으로는 아무 때나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에는 우리는 어떤 필요한 것을 간구드리는 것도 기도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드리는 것도 기도입니다. 감사기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죄를 지어서 죄를 갖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제고백의 기도고, 하나님을 마음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찬양의 기도고, 또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도 기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간밤에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하루를 살게 해주세요 하고, 또 그런 것도 기도고, 내가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도 대화니까 그 자체가 기도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넓은 의미의 이 기도를 하나님과 항상 24시간 늘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식의 흐름이 기도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시편 62편 8편에 보니까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한테 때때로 아무 때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어놓아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이 150편의 시지만 그 중에 대부분이 다윗이 지은 시인데 그것은 다 기도문이에요. 기도문을 이렇게 노래 가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건데,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모든 부분에 있어서 대화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을 때 직장 생활을 하면서 평상시에 학생 같으면 시험 치는 시험장에서도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대화할 수 있어요. 어젯밤에 공부한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슨 이야기든지 마음속에 있는 바를 다 말씀드리는 거죠. 시편의 내용을 보면 시편 가운데는 다윗이 쓴 시가 대부분인데, 다윗은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운 점들, 기쁜 점들,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점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시편에 보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원수에 대해서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하나님한테 그런 호소를 드리는 시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대화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간구 기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 영혼이 호흡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호흡을 하지 않냐 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영혼도 호흡을 해야만 사는데 영혼의 호흡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호흡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서로 영적인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호흡을 한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영혼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한 주간 내에 숨을 안 쉬고 살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는 숨을 쉰다면 그래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기도 그것도 기도고요. 그런 식으로 식사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평상시에도 늘 하나님과 물어보고 여쭤보고 또 대화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어떤 것을 볼 때 책을 보거나 혹은 컴퓨터를 보거나 무슨 공부를 할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물어봅니다. 하나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이 말씀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함께 계시니까 늘 같이 이렇게 서로 교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하다 보면 관계가 깊어지고 당연히 응답의 체험도 많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대화를 많이 해야 관계가 깊어지죠. 대화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에는 개인적으로 하는 개인 기도가 있고 공예배 때 하는 대표 기도가 있죠. 대표 기도가 있고 개인 기도가 있고 공예배 때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통성 기도하는 거는 일종의 그런 개인 기도로 볼 수 있겠죠. 자기 혼자 하는 기도니까 묵상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공예배 때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게 있고 혼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다는 것이고 개인 기도할 때는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무슨 특별한 행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든지 찬양을 하든 감사를 하든 간구를 하든 재고백을 하든 대화 일상적인 대화를 하든 하면 됩니다. 자유롭게. 그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기도니까. 그런데 이제 공예배 때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조금 행식을 좀 갖춰주면 좋습니다. 그 행식이 뭐냐면 이 5가지 순서를 따라서 공예배 기도를 하면 됩니다. 너무 쉽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고 다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 돼요. 하나님 기도 드리면 되고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소리만 하면 됩니다. 이 2개가 앞에 뒤에 있고 나머지 3개는 그 순서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시고 무슨 일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으면 죄를 하나님 앞에 또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이런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주님께서 내 말씀을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개인 기도를 할 때 특별히 무슨 간구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죄가 있으면 즉각 그 죄부터 회개하고 어떤 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 고백을 먼저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간구 드리면 됩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하면 우리 교회적으로 필요한 거, 뭐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 또 성가들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형편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따르면 되겠죠.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다음에 감사를 드리고 죄를 고백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간구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 되죠. 그런데 이런 순서를 놓고 기도할 때에 가능하면 공예배 대표 기도는 꼭 집에서 써가지고 와서 원고를 써가지고 와서 여기서 하면 좋습니다. 근데 원고가 없이 그냥 하다 보면은 자칫하면은 중원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배는 전체적인 하나의 행식이 있으니까 다른 교우들이 그 기도에 쫙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그렇게 해서 너무 길지 않게 딱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특별히 저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건 이제 공예배 기도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간구하라 하는 말씀을 성경에는 여러 번 해놨는데 마태복음 특별히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해서 기도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간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간구 기도를 드리면은 응답을 우리에게 4가지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든지 구하면 우리가 주시는데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이 4가지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첫째가 뭐냐? 오냐라는 거죠. 오냐. 즉각 주신다는 거죠. 필요한 상황에 있을 때 즉각 주시는.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지나가다 쇼윈도에 예쁜 옷이 있었는데 그 옷을 보고 저 옷을 입고 싶다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누가 그 옷을 탁 선물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진주교회 집사로 이렇게 오래전에 생활할 때 거기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런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이렇게 빨리빨리 해주신대요. 그래서 그런 간구를 들으면서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어째 저 권사님은 저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실까? 뭘 필요한 것이 있어 말씀만 하면 딱 주신대요. 그래서 오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때에 바로 딱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린 애가 오토바이 사주라고 하면 사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건 우리한테 불필요하고 유익하지 않다 오히려 해가 된다 하면은 안
안 주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안 주시는 경우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자꾸 이렇게 분산되어지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는, 노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은 것이에요. 응답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른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어떤 것을 구하면. 일단 구해야 됩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이 합당치 않냐면 다른 것으로 바꿔주시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결혼하기 전에 그 총각 시절에 저희들 때는 뭐가 유행이냐면 결혼 기도를 이렇게 딱 이렇게 써가지고 기도하는 그게 그 당시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배우자에 대한 상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이러이러한 뭐 성품은 이렇고 뭐 특기는 이렇고 또 외모는 이렇고 이래가지고 기도를 쭉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쭉 하는데 기도를 제가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기도가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기도해 보면은. 그래가지고는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그 상하고 기도 한 2년쯤, 2, 3년쯤 지났을 때 기도 제목이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에 다른 것으로 주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다른 것으로 바꿔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안 오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특별히 전도에 관할 때 또 가족 구원과 같은 그런 경우에 있어서 많이 해주시는 방법인데 시간이 오래 지체되어지면서 응답이 자꾸 늦어지는 걸 말하죠. 이런 경우는 기도를 할 때 기도는 계속하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은 없고 평안함은 있으면서도 응답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 더 하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거든요. 이 네 가지 방법으로 yes, no, change, wait라고 영어로 말하면 오냐 안 된다 다른 것으로 기다리라.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니까 간구 드리는 기도를 많이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또 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찾으라고 하셨고 두드리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도 잊어버리지 말고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기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간구 기도니까 늘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몸이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뭐가 급하게 무슨 사정이 생겼으면 그걸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 드리는 이 행위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해 주신 경우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하시고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기도하시는 이것을 식사 기도만 하지 마시고 일상적인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주의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어를 사용하실 때 이런 용어들을 좀 조심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에 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부를 때는 여호와여라고 부르지 마시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가능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가장 무난합니다. 입에 익었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가운데 당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당신이라는 말은 서로 동급이든지 그러면 아랫사람한테 이렇게 당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그 자리에는 없지만 높은 사람을 갖다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을 높여서 부를 때 당신이라고 부르지만 그 두 가지 경우에 다 하나님의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우리와 같은 급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안 계신다고 보고 높여서 부르는 자체가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당신이란 말은 그 어떤 말에서도 맞지 않는 표현이니까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면 제일 좋을까요? 아버지라고 부르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오며 하지 말고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오며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주여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 성령이여 예수여 할 때 여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시를 넣어서 높임말을 넣어서 존대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구 여 하는 것도 같은 격이 같을 때 비슷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자칫하면 그냥 그런 표현 많이 쓰는데 성경에도 보면 대부분 저렇게 우리가 시를 빼고 일반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만은 존칭어법이 우리나라는 이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높여서 부르면 더 좋습니다. 입에 익어가지고 도저히 못 고치면 어쩔 수 없고요. 고칠 수 있는 분들은 저렇게 한번 고쳐서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다음에 주님,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시여, 성령님이시여, 예수님이시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수야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라고 부르시고 성령이야 하지 말고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라고 님자를 붙여서 부르시고 삼위의 하나님은 존대 표현을 우리가 잘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실 때 특별히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저런 그 용어 표현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쓰면 더 은혜로운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에 대해서 주의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들 자신에 대한 표현을 할 때에 조금 존댓말과 낮춤법에 대한 이런 점을 신경을 쓰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나의 하지 마시고 제가 혹은 저의라고 표현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간구들이 옵니다. 혹은 나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하지 말고 제가 또 저의 이런 식으로 저를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어서 표현하면 더 좋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는 이런 용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좋겠죠. 그 다음에 우리의 하지 말고 가능하면 저희의라고 표현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가운데 목사님 혹은 장로님 이렇게 권사님이라는 표현이 이런 표현도 가능하면 이런 표현들은 그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없는데 할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고쳐서 해보면 좋습니다. 목사님이란 말은 주님의 사자라고 하면 됩니다. 사자. 부림받는 종이라는 뜻이니까 우리 목사님을 강건케 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하려면은 주님의 사자를 강건케 하옵시며 그렇게 표현해도 저한테 전혀 무례한 표현이 아닙니다. 아무 관계없는 정당하고 합당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입에 익어서 도저히 그런 표현이 안 나오면 그냥 목사님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의 표현도 장로의 직을 맡은 이들을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권사의 직을 맡은 이들이 성실하게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을 다 뭉쳐서 표현할 때는 중직자들이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표현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성도들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게 무례한 표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리는 거니까 기도할 때는 이렇게 용어들을 조금 조심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이렇게 늘 입에 익어가지고 이런 표현들이 잘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은 이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어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도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만 지금은 이 정확한 용어는 그냥 복 내려 주옵소서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그때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한번 복을 빌어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복을 빌어주겠습니까? 저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내려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한자 말로 복을 갖다가 빌어준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그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라는 말은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라고 표현해야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그 복을 빌어준다는 말이니까 그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워낙 축복이라는 말을 갖다가 입에 있게 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관용적으로 쓰긴 씁니다.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알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은 특별히 조심하게 게 뭐냐면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옵시고라는 그런 용어들을 많이 쓰죠. 그러나 예배는 이미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보다는 예배를 그냥 마치는 시간까지라는 표현만 쓰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그런 오류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성령을 주옵소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좀 이렇게 좀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틀린 용어입니다. 틀린 용어.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거든요. 성령님이 계시는 그 사람이 구원의 보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들어오신 다음에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안 떠나신다고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속에 와 계시지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와 계시는데 다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런 잘못된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성령님, 저희 속에 와 계시는 성령님, 저희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옵소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흔히 옛날 어르신들이 많이 쓰는 표현 가운데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이건 하나의 어떤 비유적인 표현인데 성령님께서 우리 두루마기를 입듯이 우리를 갖다 딱 붙잡아 주시고 하는 그런 표현이지만은
성령님은 두루마기와 같은 그런 사물에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용어를 그냥 성령님 저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시고라고 표현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런 용어를 이렇게 바꾸는 것들은 요즘 들어서 우리 교계에 우리 기독교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용어를 이제 좀 바꾸자는 그런 운동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 가운데 한 가지들이고 그런 것들 좀 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전, 그다음에 제단, 제물 이런 표현들 기도했을 때는 예배당, 성전, 지금은 성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제단은 지금 뭐 제사를 드리는 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단이라고 하면 되고 제물도 그냥 예물 혹은 헌금, 헌물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가운데 한 가지가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 그런 표현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는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가 있으니까 그냥 감사의 일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뭐 조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여러 가지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서 기도를 하면 더 기도가 은혜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 생활이나 이런 모든 신앙 생활에 있어서 더 유익한 그런 점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들, 그다음에 존대어법들, 기도와 관련된 용어들 이런 것들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에 더욱더 아름답게 정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